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소망하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며 또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를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결단하는 삶이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심을 깨닫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시간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함께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에게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자나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요, 예배 가운데로 가까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느끼기 소망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나 새롭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위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이쪽 팀과 이쪽 팀이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분상인가요? 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이쪽은 이쪽을 보면서 이쪽은 또 이쪽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박수를 쳐줘야 되실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아니죠. 분이 있어요. 우리미가 왔습니다. 수능을 끝내고 정말 어려운 그 수능을 끝내고 정말 자유인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마 좋아 안 좋아? 뭐가 홀가분해 안 홀가분해? 야 잠깐 너희들 조용히 해봐. 우리 이미 얘기 좀 듣자. 뭐라고요? 딱히 바뀌 맞아요. 보통 수능이 끝나면 수험표를 주잖아요. 그 수험표를 들고 예능 때 같으면 시내에 나가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네, 많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곳에서 할인을 해주고 핸드폰도 막 신형으로 막 할인 행사를 많이 했는데 또 지금이 아직 시국인지라 네, 많은 수험생들이 집에만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오늘도 5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관리에 좀 유의해서 학교는 어떻게 하래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가요? 고등학생들은 안 가지 않았어요? 수능 때 이번 주에 안 가지 않았어요? 다음 주는요? 너는 고3이야. 우리 미안해. 네. 중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중학생들 나가고 있어요 학교? 다음 주도 나가래?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방학했어요? 온라인 클래스 다음 주에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좋지 않아요? 학교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까라지잖아. 겨울이고 추우니까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막 이불 속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화가 왔어요. 동화가 지금 동화도 한 10개월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동화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동화 이게 무슨 일이요? 동화가 머리를 좀 이쁘게 깎았어요. 동화 왔고요. 소식 있나요? 네, 광고합시다. 네, 광고합시다. 다음 주에 임원총회를 합니다. 내년도에 청소년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임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은 한 중3 이상이 총무회계는 전체에서 가능하니까 우리 투표를 전도사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되게 간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투표를 먼저 하고 1등이
회장이 되고 2등이 부회장이 되고 또 다음에 총무회계 투표를 해서 1등이 총무가 되고 2등이 회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준비를 원래 예년 같으면 임원단들이 토요일 나와서 별거 없어요. 투표용지 만들고 뭐 앞에 하는데, 다음 주에 투표 진행은 현 회장이 하시면 되고요. 현 회장과 그 임원단, 현재 임원단 누구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2020년 임원단이다. 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은이 누나가 진행을 하면 별거 없어요. 투표용지 걷고 와서 개표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투표용지도 선생님들이 그냥 아침에 일찍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시국인지라 여러분들은 진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도에 청소년부를 이끌어 보겠소 하는 친구들은 미리 선거운동을 좀 해놔요. 네, 아니면 다음 주에 미리 내가 해보겠소 딱 손을 들어서 그때 우리 청소년부를 되게 내가 해보겠어요 했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청소년부 회장은 거의 내가 해보겠어로 했는데, 그죠? 두 번 내가 해보겠어 했고, 이번에는 소희 씨도 내가 해보겠어 했잖아요. 해당에 내가 해보겠어 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회장도 내가 해보겠어로 해서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전도사님이 함께 재밌게 하면 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또 동일하게 13일 주일날 징검다리 예배로 함께 합니다. 징검다리 예배가 무엇이냐? 초등학교,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되는 후배들이 우리 청소년부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소년부를 미리 익히고, 초등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는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리 익히고, 또 선배들이 누구 있는지 한번 인사도 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했을 거예요. 세진이도 했었나요? 이거 징검다리 예배 했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매년 이맘때쯤에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다음 주에 후배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때 같았으면 오늘이 온라인 예배라 항상 오늘까지만 얘기할 건데,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11시 예배를 어느 때와 함께 드렸잖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념은 당분간 없어지고 청소년부 예배가 매주 빠짐없이 쉼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주 첫 번째 예배는 조금 색다르게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다른 목사님 해봤자 김준기 목사님이라 네, 그래서 한번 목사님 가능하다면 서경기 목사님은 시간이 겹쳐서 안 되겠죠? 하여튼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기도 하며 해서 여러분들이 첫 주 예배를 좀 색다른 예배를 좀 내년도에는 꾸며볼까 해요. 그러니까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루 정도는 쉬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그냥 청소년부 흘러가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잘 맡겨서 매일매일을, 매주매주를 청소년부와 함께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대답해볼까요? 아시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역대하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무 추웠죠, 아침에? 지금도 춥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아침에 일찍 돌렸는데도 이 정도라, 다음 주 예배당에 올 때는 조금 수면 양말도 신고, 바닥이 차갑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비하는 걸로 양말 한 3개 신고, 알죠? 3개 신고 와서 조금 합시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친구들도 성경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에서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 저주를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밀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2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의 교만함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역대하를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와 12월 말주까지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든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우리는 깨닫길 소망해요. 왕들이 모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쵸?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엔 전심으로 믿다가도 한 번의 실수도 한 적도 있고요. 또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들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다가 그의 마음이 악해짐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자기 친족들을 죽이기도 하며 왕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식으로든 악한 부분이든 축복의 부분이든 하나님을 간섭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3명의 왕이 있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3명의 왕. 처음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좋아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쵸? 이 정도까지는 알죠? 나뉘어진 거. 북이스라엘을 처음 다스렸던 왕이 처음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이고 들어봤죠? 내가 한 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3번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남유다를 처음 다스렸던 왕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르호보암이고요. 우리가 3주 전에 처음 하나님께 칭찬이 가득했던 왕이었지만 그 한 가지 실수를 했던 왕 누구였어요? 그게 여호사밧이고요. 지난주에 악했던 왕 누구였어요? 말씀이 그를 떠나서 그의 삶 가운데 악함이 있었던 그 악했던 왕 누구였죠? 요아스 왕. 오늘은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 히스기야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혹시 히스기야 어디 들어본 적 기억 있어요? 기억나야 돼요.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반드시 나야 돼요. 8월 달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했고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건이죠? 그럴 수 있죠. 오늘 한번 다시 알아봅시다. 이렇듯 이스라엘은요 많은 왕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모두 온전했던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어떠한 식으로든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자 하나님이 무단히 애쓰셨다는 흔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왕들을 살펴보면요 왕들은요 대부분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도 그들에게 어떤 위기와 어떠한 문제가 터지자 그들은 대부분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문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물론 힘든 문제도 있었고 그냥 간단한 문제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전도사님 마음을 썼던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라든지 위기라든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오는 거라면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오는 이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 순간 고민하고 결단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혈액형별 위기 대처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셜록 한번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홀로 나무가 됐을 때, 홀로는 아니야. 하여튼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지. A형 있나요? A형 손 들어볼까요? 2명밖에 없어요? 아, A형. A형은 보통 뭐라고 하죠? 소심 하죠? A형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우울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병에다 쪽지를 담아보내며 모닥불을 조그맣게 공감가요? 모닥불을 조그맣게 품어놓고 거기에 우울하게 모닥불만 쳐다본다고 해요. B형 있나요? B형? 네, B형은 굉장히 성격이 세죠.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집도 짓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게임도 하고 역할도 나눠서 너는 밥 짓고 너는 집 짓고 너는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고 합니다. O형 있나요? 저도 O형이고요. O형이 굉장히 좋은 피인 거 알아요? O형이 굉장히 깨끗하고 O형은 정말 사람들이 제일 좋아. O형을 만나야 알겠지? 그래서 O형이지. O형 쿨해. O형은 쿨하고 시원시원해. 소심하지도 않아. O형은 참 모난 데가 없어요. 내가 O형인데 O형은 근데 외로움을 잘 탄대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고 무인도 짐승을 잡아다가 애완용으로 기른다고 합니다. 난 마찬가지로 왜 순수하다는 거잖아. 무인도에 애완용 얼마나 순수해. B형 같았으면 그냥 잡아먹지 그냥. AB형 있나요? AB형이 없어. 찬영이가 요새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알아요? 인스타 해창남인 것 같은데. 네. 찬영이 혼자 AB형인가요? 또 AB형. AB형은 사이코죠. 미안합니다. AB형은 치밀하다고 합니다. 나무에 생존일을 기록하고요. 헬프라고 모래에 새기기도 하며 또한 무인도의 짐승을 잡긴 잡는데 그 짐승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해봤고요. 우리들에게는 물론 무인도에 나부되는 위험은 잘 없겠죠. 매 순간마다 위기와 문제들은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와 문제를 대처하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와 그 문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죽게 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 24절이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의 순간에 모든 것 나라가 제일 강해졌고 이방 민족도 다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일 전성기였던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대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전성기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또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예배를 다시 재건했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병에 걸려 어떻게 됐대요? 죽게 되었대요. 이때에 히스기야의 선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의 대처법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에 보면 나오고 이사야에 보면 나오지만 히스기야는 그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원방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제가 가장 잘 해보려고 하고 이제야 일이 잘 풀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도 다시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였더니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먼저 의지하는 선택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는 위기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기적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힘들어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벌어져요. 히스기야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었지만 그 은혜 이후에 그는 교만하여집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이거는 히스기야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고 정찰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그 왕 앞에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나라를 자랑하며 자기의 왕국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반주 주세요. 잘 비어 생각해봐요. 우리는 여기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건 죽음에서 생명이 연장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짚고 넘어갈까요?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공기를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의 폐활량을 여러분 스스로 늘릴 수도 없으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근육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정말 학교 가기 싫다. 추운데 어떻게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전도사님 스스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되고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내일이란 시간을 꿈꿀 수 있으며,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오늘 2020년 12월 16일 오늘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병이 나왔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 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잘난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잊어버리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잊기 시작할 거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영광교회 청소년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그 선물에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안 주시지? 왜 이것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지? 내가 분명히 달라고 했던 건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선물에만 집중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소망하고요. 12월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가 마음을 뉘우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 멸망을 보시지 않는 은혜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교만함으로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순간들마저 나의 발걸음마저 안전하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누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마지막 한마디 고백해볼까요? 세상 소망 사랑으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우리 시작으로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오늘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교만 이전에 제일 먼저 한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게 하는 것, 또한 내일이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내일이란 시간을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올해 코로나였지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추운 날이 되겠지만 시간마다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강구와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기예보에는 그 날씨가 어제보다 안 추운 걸로 되어 있는데 체감 온도는 더 추운 것 같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앞으로는 청소년부 예배 올 때 옷을 따뜻하게 더 입고 있도록 난방을 더 하긴 할 건데 이게 마음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사님도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우림이 진짜 수고했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부 학생들도 그렇고 거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의 끝이 거의 수능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이야, 그죠?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 여러분들이 12년을 공부하고 수능을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 거야. 12년 동안 우리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또 친구들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이렇게 수능을 치르고 오면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니까 사랑으로 더욱 이렇게 수능을 치르고 온 선배들한테 정말 크게 기쁨으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또 우리도 그 차례가 오잖아 이제, 그죠? 네. 그럼 또 후배들이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좋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정기총회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때나 행사 때 이렇게 앞에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훈련이고 연습이라서.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 때도 예전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도 시키고 인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원도, 다음 주 임원도 적극적으로 내가 내년에는 임원을 하면서 좀 청소년부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서 좀 이끌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옆에서 누구 해 이렇게 막 찌르지 말고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사님한테 제가 회장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뜻깊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동화 정말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선생님이 그때 공과책 갖다 주러 가고서 몇 달 만이야, 그지? 자, 연우랑 이렇게 또 동화랑 해서 지금 좀 오랫동안 결석을 했던 친구들도 조만간 나와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동부 6학년 올라오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 이제 있는 학생들의 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은이 동생 효은이도 있고 네, 그리고 힘들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연우 동생 또 현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우 사촌 동생 또 석호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있는 또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 주에 친구들 오면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맞이해주고, 그 아동배 물어보니까 지난주까지 잘 안 나왔었대요. 6학년 아이들이 한 명 정도만 좀 이렇게 나오고 잘 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연락을 해서 아이들이 꼭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아이들이 잘 청소년을 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자, 네, 마무리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사님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보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만과 하나님 불평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세세하게 많은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마치고 온 우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수능 이후에 또 진로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우린이 또 그 길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 또 내년도 새 또 우리 청소년부에 또 학생이 될 6학년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님 이곳에서 낯설지 않고 잘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또 선배들과 또 선생님들과 귀한 신앙의 삶,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바쳐진 작은 예물 하나님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작은 마음 담아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작은 마음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선한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